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곳에 이 아침 시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을 공부합니다. 로마서 이제 8장을 공부하면서 좀 있으면 제가 다시 로마서 1장부터의 그 개략적인 이야기를 쭉 다시 할 텐데요. 어쨌든 로마서 8장 오늘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도 하나인데,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많은 신학자들이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써놓은 것처럼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로마서 8장은 은혜를 노래하는 장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칼빈은 로마서 8장은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신자들의 삶에서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귀한 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인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계시 중에 계시요 말씀 중에 말씀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로마서 8장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을 공부합니다. 자, 이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제 첫 글자가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때도 똑같았어요. 그렇죠? 로마서 5장 때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을 공부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부터 그 4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다 받아서 넘어가는 그 말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1장 17절부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중요한 명제를 딱 던져놓고 나서 그 이후에는 먼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우상들,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짐승의 형상을 두어서 타락한 존재들이다. 2장은 뭐였어요? 2장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이방인과 달라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더 나빠. 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너희와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도 타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멀리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장은 이방인의 죄인, 2장은 유대인도 죄인, 그리고 3장에 가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아무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3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했고 4장에서는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샘플을 누구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이 있기 훨씬 전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으로 인해서가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을 쭉 얘기한 다음에 5장에서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명제를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장에서 1절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 8장 1절의 말씀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8장 1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8장 1절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로 시작했는데 이 그러므로도 바로 앞에 있는 7장 마지막 부분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5장부터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포함시키는 말씀으로 그러므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축소시키면 사실은 이 8장 1절 말씀의 그러므로는 5장의 내용을 받는 거예요. 5장. 왜냐하면 6장 말씀은 6장과 7장은 5장을 설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5장을 다시 맨 밑에 부분에 보면 로마서 5장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한마디로 말하면 칭의,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 로마서 5장이고요. 로마서 6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부활하실 때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함에 이르고 영생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7장의 말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로마서 7장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7장은요 신학자들 안에서 의견이 조금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 이 로마서 7장은 안 믿는 자들, 율법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신학자들은 아니다. 믿지만 아직도 그 안에 죄의 법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팽팽한 대립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이런 고민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직도 내가 나에게 남아있는 죄의 본성, 죄의 어떤 법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과 같은 그 둘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넘어질 때 또 넘어짐 속에서 힘들어하고 하는 또 다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이 믿는 자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써 있는 대로 보면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는 율법 아래서 우리가 종노릇하는 자는 아니지만 아직도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는 있다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이 현재로서는 죄가 아닌데, 예를 드는 거예요. 죄가 아닌데 뭐 의회에서,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법을 개정해서 그것을 통과시키면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그게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될 수가 있어서 기소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법 개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내가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로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순간 그것을 범했을 때 나에게 죄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편으로는 내가 몇십 년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공부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내 마음에 어떤 것을 봤을 때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런 죄성이 내 안에서 막 나타난다고요. 뭐 어떤 경우에는 더 심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금방 고백했는데 돌아서 갖고 아이 저놈들 막 이 두 가지가 막 이게 존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 살아있지 않은 자들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도 않죠. 살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여기 지금 7장 24절에 중간에 쓴 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 이것밖에 안 되네요.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이 곤고함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끼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결국은 나의 연약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이지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이중적인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거야. 이런 이중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병존하면서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 5장, 6장, 7장의 이 말씀을 이어받아서 8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고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끊임없이 남아서 나를 죄의 본성으로 끄집어내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내가 겪어가면서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절규하는 이 사람에게서 그 슬프고 절망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장에서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뭐라고요? 너에게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다스릴 수 없게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점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과거의 너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비록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나에게 비록 죄의 법이 남아서 나를 끊임없이 죄를 땡기면서 죄 가운데 머물게 나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장 1절에서는 뭐라 그랬어? 너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너에게 죄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더 이상 너의 어떤 것으로 죄를 갚을 필요가 없어. 죄의 값을 갚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죄의 값을 다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치를 값은 죄의 값은 없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이 로마서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라고 하면서 더 이상 너가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로마서 5장 1절에 칭의가 법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정죄함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죄가 있어 땅땅땅 이렇게 때리고 너는 죄가 없어 정죄함이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법정인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에서는 1장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의미로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죄의 관점에서 보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고 너는 죄가 없어 무죄야 이렇게 내린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렇게 내리냐는 거죠. 왜 5장과 다르게 8장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내리냐면은 그것이 아까 5장, 6장, 7장의 내용을 다 받고 그러므로를 시작한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계속 죄의 법이 남아서 나를 끄집어내려서 넘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라고 스스로 바라보면서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 나는 너무 곤고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나의 죄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갈급하게 구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8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니야. 너의 그러한 모습이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결코 너에게 정죄함은 없어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너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돼요. 그래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할 때 보면 끊임없이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의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로마서 8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2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 8장 2절의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랬어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규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배하는, 강제적으로 어떤 지배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느냐, 복음 아래에 있느냐, 사단 아래에서 사단의 종이 되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느냐, 자녀가 되었느냐, 이런 어떤 지배하는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공부할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공부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가를, 죄로 인하여서 오게 된 사망, 그 사망이 다스리는 지배하는 세력,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갚아야 될 값이 사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왜 사망이죠? 죄의 값이 왜 사망이죠? 계속 얘기했죠. 왜 사망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담에게, 너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으면 뭐라고 해요? 정령 죽으리라, 확실하게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어, 이거 먹지 마, 이렇게 경계선,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를 내었단 말이죠. 순종해야 될 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참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 파킹랏이 부족했어요. 사람이 점점 많이 오니까 이 파킹랏이 부족해갖고 옆에 있는 이제 어느 상가의 건물의 어떤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 주차장을 쓰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주차장을 쓰는 것처럼 허락을 받았는데, 그 주차장의 주인이 허락을 하면서 조건을 하나 냈어. 조건을. 무슨 조건을 냈냐면, 여러분이 이 주차장을 1년 내내 쓸 수는 있지만 딱 한 주만 쓸 수 없습니다. 한 주만 쓸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2주라면 51주는 쓰는데 딱 한 주만 못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감사하면서 열심히 썼단 말이죠. 근데 한 주는 못 쓰니까 또 그때가 되면 이게 뭐 아쉽거든, 불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왜 다 쓰게 하려면 다 쓰게 해야지, 왜 한 주만 못 쓰게 해, 이런 불만을 가졌.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주차장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참 예를 잘 들었다. 그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는 동산 실과에 있는 모든 것은 너가 다 먹어도 되고 누려도 돼. 하나만 하지 마.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 다 하나만 했어요. 근데 인간이 꼭 그 하나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곳을 사단이 탁 잡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난번 공부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5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고 있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죠? 너무너무 주님 앞에서 잘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적으로는 죽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증명이에요. 물론 우리가 믿는 자들은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서는 벗어났지만 육체적인 죽음에서는 벗어나지 않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육체적으로 죽어야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죽어야지 어디 갈 수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죠. 아마 우리가 지금은 몰라서 하는 말이지 천국에 가서 만약에 깨닫게 된다면 진작에 올걸.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사는 동안에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또 우리 각자가 맡은 책임들이 있으니까 책임들이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열심히 살지만 아마 천국 가면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좋은데 아마 그러면서 일찍 와도 괜찮을걸.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육체의 죽음이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셨다.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 육체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사망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다나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나토스. 지난주에 누가 물어보셨어요? 헬라어가 뭐냐고? 그래서 말씀합니다. 다나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다나토스라고 하는 말은 성경 안에서는 육체적인 죽음을 경우에도 사용하고 그냥 영적인 죽음일 경우에도 똑같은 용어를 사용해요. 다나토스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그 문맥 안에서 이게 어떤 의미라는 것을 나누는데 이 다나토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면 분리된다는 의미입니다. 분리.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분리돼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모습으로 결말을 맺는 것은 영원한 죽음. 그러면 나의 영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다. 그래서 분리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자,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구약에서 기록한 두 사람 외에는 누구였죠? 엘리야가 있었고 에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려갔다라고 얘기했지만 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왔다. 그 의미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다 전가되었다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다른 은혜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도 확실한 진리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받고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공부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냐는 의미입니다. 자, 왜 생명의 성령인가? 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공부하고, 왜 생명의 성령인가죠? 자, 성령은 첫 번째, 창조 때, 천지 창조,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이 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이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자,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의 의미를 가진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일을 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욥기 33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시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살리는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 영이, 성령이 우리를 살리신다. 창조 때도 그 천지 창조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만드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죄로 인하여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 일도 성령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거듭남의 의미를 얘기했어요. 거듭남.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그렇죠. 내가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너가 율법의 선생이면서도 아직도 이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물론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말씀의 의미도 얘기하지만 성령의 시스템에 대한 의미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이 죄의 모든 것을 씻어버리시고 거듭나게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는 천지 창조할 때 만들었던 첫 번째 피조물도 있지만 그 피조물이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망에 이르게 된 모든 인류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시지만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구분하면서 얘기하죠. 성부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모든 것을 선택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그 다음에 성자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은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구원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 신약사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일까지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해방하셨습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뭐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죄의 모습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부터는 죄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 무죄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법정에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우리가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선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세력들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해방했다는 의미는 여전히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사탄이, 사망이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얘기예요. 더 이상 영적으로 너는 죽어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더 이상 너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결말을 맺는 자가 아니다. 너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먼 훗날에 죽게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가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은 존재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다스리지 못하고 너는 그 존재로부터,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 1절 2절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계속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굉장히 확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 8장 1절 2절 말씀이 이제 이 말씀으로 8장 전체가 쭉 흘러가는데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은 뭐냐면 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취소되지 아니하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나의 구원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확실한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변개치 아니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든든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해방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성경 말씀들을 몇 구절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의 옛사람, 과거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던 그 사람, 그 하나님의 법을 즐기지 아니하던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그 존재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의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는 새 사람, 속사람, 새로운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다.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랬어요. 해방되었다는 의미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네? 믿음으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죠?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로마서 6장 18절에는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뭐냐면요, 맨 앞에 죽음을 통하여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어떤 세력을 멸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신다는 거죠. 사망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 뭐라 그랬냐면 이 모든 사망은 내 거야. 내 아래에 있어. 내 지배 아래에 있어. 누구도 이 사망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어 라고 하면서 이 마귀가 모든 사람을 사망, 육체적으로 죽는 것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도록 만들면서 다 내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야. 내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이야 라고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사단은 와, 내가 승리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승리했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는 자의 그 세력을 완전히 깨부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의 싸움 속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단은, 여자의 후손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뱀의 후손은 내가 승리했다 라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뒤꿈치만 상하게 한 것뿐이라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완전히 그의 세력을 멸하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죽음의 세력을,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 멸하셔서 뭘 이루셨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을 너무 무서워하는 사람들, 한평생 그 사망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죽는 것은 두려움일 수도 있고, 죽는 것은 슬픔일 수 있고, 사랑하는 자들과 이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픔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속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을 단순히 사망에 이르는 두려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죽음으로 너무 무서워하는 자들을 그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시켜서 생명으로 이끌어 오신 그 모습, 그 예수님을 지금 히브리서 2장에 말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중심이 예수입니다. 히브리서는 복음서예요. 사실은 예수에 대해서 쭉 말하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냐면 흑암의 권세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어디로 옮겼다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 옮겼다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뭐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미 옮겨진 자들이야. 앞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의 신분이, 지금 너의 신분이, 영적으로 너의 신분이 어떠한 자인 것을 바로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은 첫 번째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다. 두 번째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자들이다. 세 번째 사망과 두려움에서 해방된 자들이다. 네 번째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 모든 두려움, 사망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광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 영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공부한 것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혹시 요번 주를 살아가시면서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슬근슬근 이런 마음이 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혹시 사단이 야, 너의 아직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 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너 이렇게 아직도 죄된 모습이 있잖아. 근데 너가 하나님 진짜로 믿어? 하나님이 너 아마 구원 안 하신 거 아니야? 요렇게 조그만 어떤 허술한 부분부터 살살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생각들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8장 1절 2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내가 죄가 없어서 정죄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가 없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모습에 우리를 남겨놓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광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한 그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